연애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연애해 보신 분들은 진짜 마음을 준 연인에게는 어때요? 만나면 하는 말은 없어도 자꾸 보고 싶고 자꾸 만져보고 싶고 그러죠? 스킨십 해보고 싶고. 왜요? 나도 모르는 사랑이 자꾸 속에서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러죠. 스킨십 해보고 싶고 만나면 할 말도 정말 없어요. 없는데도 자꾸 보고 싶고, 그리고 만나기로 시간이 정해지면 그냥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또 설레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기 위해서 첫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만나는 사람 보는 데는 캄캄한 밤이 되더라. 그러고 달려가서 만나고 보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전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 세상과 결별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놓으면 예수님 만나는 게 그렇게도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한 주가 왜 이렇게 또 긴지 몰라요. 하루 해가 왜 이렇게 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저녁에도 새벽에도 나와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할까요? 구걸하는 거짓 기도할까요? 아니면 사랑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할까요? 나는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들은 절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손 벌리는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 벌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손 벌리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 도망갈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내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맨날 이 손 벌리면 내가 어떻게 사나? 아마 그래서 다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정신없는 사람은 사랑은 받는 것이라고 노래 만들어서 찬송으로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도 있지만요, 여러분, 사랑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고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체험하니까 나도 예수님 앞에 자꾸 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려서 예수님이 나를 자꾸 만져서 나를 스킨십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나 좀 만져주세요. 뽀뽀해 주세요. 포옹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무엇인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고, 내 주머니도 털어서 뭔가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의 흔적이에요. 절대 구걸하지 않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절대로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까? 나를 드리세요. 내 생각을 드리세요. 내 마음을 드리세요. 나의 온 몸을 다 드리세요. 머리털부터 발톱까지 다 드리세요. 그러면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다 드리는데 뭐가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이 인생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를 가지신 분이 책임지잖아요. 내 몸을 내가 가질 때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나를 예수님께 드렸으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행동이 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기초이고 공식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이러려고 오는 거예요. 새벽에 와서 예수님, 오늘 또 나로 무엇을 보시고 또 나로 어떤 일을 하시고 싶으세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안아주세요. 뽀뽀해 주세요. 포옹해 주세요. 어떤 정신없는 인간은 신비주의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그것이 예수님과의 영통하는 생활입니다. 목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축도하시죠. 성령의 역사신과 교통하신가 무엇과 여러분 교통 그게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나로 나가는 거예요. 그 죽은 학문 가지고 여러분 앞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연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은 너무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정식이 아니에요. 늘 유동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비유예요. 이순신 장군이, 김유신 장군이, 최영 장군이 이런 분들은 다 고정식이에요. 그분들의 행적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연구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은 유동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연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쓰는 논문도 아유 정말 아유. 여러분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목욕탕에 목욕을 하러 왔으면 도움물에도 들어가고 찬물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몸도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목욕탕 왔다가는 보람이 있지요. 응? 운니 아랫니도 닦고 응? 눈곱도 띄고 물속에 들어가서 말이에요. 응? 그래야 목욕탕 왔다가는 보람이 있죠. 문 앞에 왔다가 그냥 가면 어떡해요?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면 생각도 씻고 마음도 씻고 다 깨끗이 씻으세요. 깨끗이 씻으면 어떻게 돼요? 내 생활 습관이 바뀌죠. 지금까지 가져갔던 내 고정관념 이것도 씻어서 버리세요. 내가 뭐 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도 완전히 씻어서 버리세요. 그리고 뭐예요? 씻고 나면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세요.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원을 주신대요. 이게 내 생각, 내 소원을 버렸을 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새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살던 방식을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변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는 죽만 먹었는데 이제는 밥으로 바꾸는 거예요. 더러운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잘못된 고정관념을 잘된 고정관념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우리가 뭔가를 씻어내는 게요. 이것을 기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거지 같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삶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 찾고 개조하고 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인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흘러버리지 마세요. 흘러버리지 마세요. 작년도의 삶이 올해의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실패한 거예요. 어저께의 인생이 오늘의 인생이 되어서 이것도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내 인생의 삶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욕쟁이였지만 오늘은 욕쟁이가 아닌 거예요. 어제는 실패자였지만 오늘은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왜요? 어제의 실패는 마귀에 의해서 골탕 먹은 거예요. 멸망하는 영에 의해서 골탕 먹었기 때문에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갖다가 완성을 했더니 어제는 실패했지만 오늘은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깨가 쏟아지는 고소한 삶이 이루어지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제의 생각을 오늘 또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의 분노가 오늘 또 분노로 이어지는 거예요. 절대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는 것이 뭐예요? 옛사람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마귀의 본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사람이 무슨 말인가를 한마디를 들었으면은요, 그 말이 괜찮은 말인가 하면은 또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로 내가 받아들이면 내 생각이 바뀌어져요. 왜요? 지존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저께 그 생각 가지고 있겠어요? 어저께는 행복했지만 하나님은 오늘 죽을 생각을 줬더라도 내가 아멘 하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맞춰가면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순종하는 것을 보고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딱 해주잖아요. 딱 이렇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행복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성품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킁킁킁 하면서 자꾸 어제의 생각에 얽매이니까 어때요? 내게서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뭐가 찾아와요? 스트레스가 찾아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긴장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정말 죽을 맛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내게 나타나실지 몰라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 앞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천사로 만들어서 내게 나타날지를 몰라요. 내가 못 깨달을 때는 다른 사람을 이용을 하셔요. 심지어는 개미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나를 새롭게 깨우쳐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고정관념이 없어야 돼요. 그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 죽은 신학을, 죽은 고정관념을, 죽은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있게 되면 절대로 나는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를 다녀도 나는 싱글이야. 그리고 내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슬픔과 분노와 스트레스와 고민과 이런 잡다한 것들이 생각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셔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수님 앞에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내가 주체를 못해서 오늘은 내가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볼까? 예수님께서 나를 내 귀에다 대고 형호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을 좀 듣고 싶고 기다려지고, 나를 품에 안고 내 엉덩이를 토닥거려 주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그리워지고 기다려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예요. 예배자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종교의식이 하는 데도 가서 보세요. 다들 깨끗이 목욕 재배하고 좋은 옷 입고 봉양할 것, 시주할 것 들고 가서 정성껏 육신대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지존자이신, 살아계신 천지의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만 방정들 다 떨면서 거지같이 삶을 산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야,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냐? 내가 다시 세상에 내려가서 너희들 때문에 헐벗어야 되겠니? 너희들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겠니? 내가 너희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시 죽어야 되겠니? 이 말에 이 말씀에 뭐라고 여러분 항변하고 대답할 것입니까? 나는 걱정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말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치 목욕하러 온천장에 갔다가 들어가지도 않고 돌아 나오는 사람이나 같은 그런 꼴이 되는
교인들이 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작금에 많은 교인들이 교회는 분주히 드나들지만 예수님의 품에 한 번 안겨보지도 못하고 그냥 쓸쓸히 돌아 나오는 무리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죠. 다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어떤 일을 스스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받아들이기 쉽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몸을 하나님께 그냥 드려서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은 신화로 생각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생각을 넣어주고 있는 것이 마귀 귀신들의 전략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 대하듯 하게 함으로써 뭐라고요? 영이신 지존자신 하나님을 인간 대하듯 하게 함으로써 심각한 범죄 속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다. 이것도 지금 이 시간에 처음부터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예배도 성령의 인도함도 없이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인위적인 형태로 자기들의 취향에 따라 진행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 속에서 예배할 때 하늘 아버지의 보좌 속에 영달이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속성에서 사람의 생각 속에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리고 그 방법으로 따라서 진행하는 것은 종교의 행위이지 신앙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앙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어떤 교회의 주부를 보면 인도자가 담임 목사로 되어 있는 정말 웃지 못할 주부도 있는 것을 많이 보았어요. 제가 한동안에는 주부 수집을 좀 해봤거든요. 주부 수집을 해봤는데 주부에 보니까 예배 인도자가 담임 목사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웃기고 있어요. 다음. 기도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에 따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들 위주로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자기 만족을 위한 탐욕과 정욕으로 갖가지 기도로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식으로 인간들 위주로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또 자기 만족을 위한 탐욕과 정욕으로 갖가지 기도를 하는데 이것은 기도 인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겠지만은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저 말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그렇게 하는 그런 종교 의식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기독교 신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면 굉장한 실수를 하는 건데요. 얼마만큼 실수를 하느냐 하면 이런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듣고 이제나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아시겠죠? 예, 다음 말씀드립니다. 다음 말씀은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 받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받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은 제 모습이 나오는 영상물 하단에 보면 이 말씀을 올라옵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면서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앞전 강의에서인가요? 여러분들이 그 운명론을, 사주팔자론을 언급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전부 감찰하시면서 다 읽어내세요. 읽어내세요. 저놈이 지금 육신적인 생각하고 있구나. 저놈이 지금 내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육신적으로 살고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내 인생의 운명의 여정을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로 내 영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또한 내가 또 새롭게 성화되고 변화되어 가면서 성장해 갈수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소원을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게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소원을 주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을 강권적으로 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하시는 것도 강권적으로 하시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 하나하나도 절대 강권적으로 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고 있을 때도, 선악과를 따라갈 때도, 딸 때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어떤 일을 행사하셔서 너 가면 안 돼, 너 그거 잡으면 안 돼, 너 먹으면 안 돼, 절대 하나님은 하시지 않으세요. 모든 것들은 우리 인생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그렇게 선악간에 죽을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간섭하시지 않는다. 또 그러기 때문에 내가 몹쓸 생각, 몹쓸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강구하시지 않는다. 아시겠습니까? 다만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생명의 말씀을 집어넣어 준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거 몹쓸 짓구나, 안 되겠구나 하고 그 생각이 나서 그것을 절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독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담아진 말씀들이 죽어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죄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몹쓸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인지 알고 반복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서운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 속에는 이미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온갖 죄의 영들이 매우 많더라. 그래서 그 사람은 이미 버림바가 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세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소원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게 하는 기도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사업에 잘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또는 아프지 않게 위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하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허망된, 망령된 생각과 그 행실들을 회개하고, 뭐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성령께서 그에게 생각을 주고, 그리고 그 일을 헤쳐나가며 이뤄나갈 수 있는 소원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하늘에 속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육신적인 기도와 영적인 기도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셔서, 뭐해서? 잘 분별해서 지혜로운 신앙생활들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의식과 잘못된 교리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 어디 가셔버리고, 그리고 내가 지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내가 주인, 지존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진짜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막 명령도 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명령한다니까 놀라우세요?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응? 우리 아들 이번에 어느 대학에 합격하게 해 주세요. 명령하잖아요. 응? 우리 사업 잘 되게 주시옵소서. 명령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일까요? 내 인간적인 기도일까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 누구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는데 당선되게 주시옵소서. 명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기도 듣고 응답하시나? 하나님이 들을 때는 그게 가짜는 기도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런 가짜는 기도는 해요, 안 해요? 그런 가짜는 기도는 해서는 안 되죠. 정말 가짜는 기도죠. 왜요? 로마서 8장이 그러잖아요. 너의 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느니라. 가짜는 기도죠. 상달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괜히 힘 빼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들어요. 아시겠어요?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듣고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해요. 처음에는 성공했다가 멸망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알았습니까? 정계, 재계, 언론, 문화, 사회, 끝까지 성공하는 사람들 없어요. 특히 3대까지 내려가는 복이 드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품고 선포한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받아서 정말로 신실하고 영역 있고 능력 있게 사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또 다음 날 이 말씀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